삶의 현장을 도외시하며 세상과 담을 쌓고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만 머무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이들을 향해서 교회는 주차장이 아니라 주유소라고 일깨운 100주년 기념교회 전담임 이재철 목사의 과거 메시지가 다시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목사는 은혜 받았다고 해서 모두 신학교 가는 것도 아니며 내 살림을 다 내팽개치고 교회 와서 산다고 해서 또 기도원에 가서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며 에클레시아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하며 그 현장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똑같은 삶이지만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지기에 부엌에서 밥을 짓는 일상도 주님의 일이고 또 어떤 직업을 갖든지 그것이 주님을 위한 성직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믿음은 복귀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고요. 그 애굽은 40년 전에 모세가 도망 나왔던 곳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 돌아가서 말한 메시지의 핵심은 뭡니까? 너희 선조들이 나왔던 가나안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왕국의 멸망과 함께 바벨로니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화려했는지 여기에서 초가삼간 짓고 천년만년 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를 데리시고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믿음은 복귀,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있을 때는 세상이라는 운물 속에서 세상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지향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인지를 바라보게 하신 뒤에 다시 되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복귀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모두 신학교 가는 것 아닙니다. 내 살림을 다 내팽개치고 교회에 와서 산다고 해서, 기도원에 가서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다.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땅끝은 내가 한 방향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면 지구를 되돌아서 다시 내 현 위치로 되돌아옵니다. 땅끝의 출발점은 내 삶의 현장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뒤에 내 삶의 현장으로 되돌아갈 때 내 삶의 현장에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삶입니다. 그러나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엌에서 밥 짓는 것도 주님의 일이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주님을 위한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나는 내가 회심한 뒤에 회심하기 전에 일을 반복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뭔가 대단한 일을 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C.S. 루이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네 자리로 되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 강단에서 강의하면서 글을 쓰던 C.S. 루이스는 바로 그 책상에서 그 만년필로 주님을 위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이후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는 주차장이 아니라 주유소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가능한 한
교인들을 교회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가정도 세상도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유소에 가는 것은 주차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목적지로 가기 위함입니다. 교회 생활의 가장 큰 장점은 여기에 와서 영적 주유를 한 뒤에 돌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내 가정이 바뀌어집니다. 이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네바에 있을 때 스위스 분과 결혼하신 한국 여성이 계셨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시지 않은 분이셨기 때문에 언어에 장벽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니까 별 문제가 없었는데 횟수가 거듭되면서 이 소통이 마음속 깊은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갈등이 쌓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분은 교회를 중심으로 살기 시작했고 한인 교회 중심으로 사는 그 아내를 보는 남편은 더 마음이 처량하게 된 거죠. 제가 가서 그분에게 가정을 위주로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댁에 찾아가서 남편도 한번 만났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제네바 한인교회 30주년, 창립 30주년 기념 집회에 갔더니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제네바에서 먼 도시로 남편하고 이사를 갔는데 집회에 지금 참석하려고 기차역에 있는데 기차가 제네바역에 좀 늦게 도착해서 집회에 늦게 도착하더라도 양해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서방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스위스 사람들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샬레라고 산에 그 집을 한 채씩 사서 별장으로 두고 주말이면 그 샬레에 가 있고 이제 주중이면 집에 오고 이러거든요. 남편은 샬레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 남편한테 뭐라고 했냐 그랬더니 한국 교회 옛날 목사님이 와서 집회에 참석하러 간다. 그 남편이 뭐라 그러시더냐 그랬더니 갔다 오라 그랬다고. 그 지금 기차 타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저를 믿으신다면 제 얘기를 들으십시오. 집회에 오지 마십시오. 남편한테 가십시오. 집회는 나중에 테이프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남편한테 가서 꼭 이 이야기 하십시오. 목사가 주님께서 당신이 남편 곁에서 남편을 섬기는 것이 주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해서 내가 그것이 동의가 돼서 왔다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건 당연하지만 금요일, 토요일날 남편 산 위에 두고 혼자 와서 교회에 있으면 그 부분은 날이 갈수록 남남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안식을 하면서 스위스를 가서 그 부인을 만났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그 이후로 남편과 사이가 좋아졌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가정이 지금 황폐화되어 있다. 그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때문에 일터의 동료 누군가가 내가 해야 할 일을 지금 대신하면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잘못하는 겁니다. 믿음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주님의 손발이 되어드릴 때 그 현장이 또 다른 생명의 역사의 현장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